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저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의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운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 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아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비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강물을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우리가 계속 요즘 에스겔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람 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 피시는 것. 남자, 여자 관계 안에서 바람 피는 거. 우리 목사님 바람 피는 거 용납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정건이는 여자친구가 바람 피는 거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저 반응은 결혼한 사람들의 반응인데 제가 오늘 그 한서병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거긴 대부분이 다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바람은 어느 정도까지 용납해 주실까요? 그랬더니 다들 의아해하는 거예요. 바람을 어떻게 용납해 줄 수 있어? 바람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바람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색을 하는 것일까? 이 바람이라는 게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가 움직이는 걸까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에게서 그 바람이 불면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그 바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용납해 줄 수 있는 바람. 내가 최소한, 그러니까 최대한 이 정도까지는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 다시 받아들일 수 있어. 어느 수준까지인가요? 쉬운 예로
몸이 가는 것, 마음이 가는 것, 둘 중에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선택할 수 없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참 재밌더라고요. 몸은 가도 된대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래요. 그냥 내 옆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 온전한 관계일까요?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관계가 될까요? 요즘 사회 기사를 보면 매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특별히 남녀관계의 일들로 인해서 서로가 처음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불신하고 또 그 사람에게 너무나 안 좋은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해하고 살해하고 테러하고, 왜 그럴 것인가? 결국은 그들이 함께하는 관계가 종국에는 온전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려는 일방적인 관계, 혹은 왜곡되어져 있는 그 관계를 그들은 올바른 관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한 관계를 이뤄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 남자보다는 여러 남자를, 한 여자보다는 다양한 여자들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함께하기를 소망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다 떠나서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1대1의 관계가 될 때에 온전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나에 대한 관대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의 나의 모습, 또한 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반대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 그 하나됨을 통해서 더 좋은 기쁜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완벽한 관계, 아름다운 하나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바벨론을, 애굽을 연모하고 연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죠? 지금 두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여자가 나오고 있죠. 이 오홀라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홀리바는 유다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홀라는 애굽으로 시작해서 아수르를 거쳐서 종국에는 패망하는 그 결말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오홀리바는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 사랑을 나누다가 이 오홀리바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주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온전한 사랑, 온전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꿈을 이루었는데 그들에게 행복이 된 것이 아니라 심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내 욕구대로, 내 소망대로.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 우리가 꿈꾼다라는 것이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왜 간음을 행하는 거죠? 그의 마음을 다른 나라에 주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운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부부 관계의 그 모습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부 관계 안에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남편인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자, 멋있는 남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단한 남자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몸을 주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줘요. 그런데 종국에는 그들이 그 꿈을 이루면서 그들이 느끼는 건 뭐였냐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마저도 다 빼앗겨버리는 피폐함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그 간절함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실증을 내버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모습들을,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복수였을까요? 맛 좀 보라는?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는 만족할 수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권면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종국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그들의 삶의 그런 그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다시 자기의 습성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봐야 할 것은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하나님 앞에서 왜 그 욕구대로 끌려갔을까라는 거예요. 왜 욕구대로 끌려갔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온전히 깨닫게 되었던 사실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결단코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달 들어서 되게 좀 피곤해요. 제가 뭐 항상 매년 겪는 문제인데 운동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니까 피곤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제 호영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영아,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까? 혈압을 재봤어요. 근데 혈압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몸도 정상인데 너무나 뒷골이 땡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인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에서 제가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해야 하니까 큐티는 인도하죠.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요, 진짜 이번 주 주일날 마음이 막 불편하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정말 그 진실한 정직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몸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다시 한번 이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평안함을 느끼고 정말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에서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많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일탈적인 행동을 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죠? 가진 게 없나요? 못 이뤘나요? 비전을 성취 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들, 그들의 욕구를 다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갖지 못한 다른 것들을 계속 찾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면 육체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 희원이가 요즘에 참 많이 컸어요. 제가 이제 잘 때마다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우리 애들이 아멘 하면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태어난 지가 이제 6살 되니까 6년 동안 기도를 한 거잖아요. 잘 때마다. 근데 얼마 전만 해도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안 했거든요. 못 했어요. 부끄러워하느라고. 근데 그저께 이제 호영이랑 이제 얘기하고 들어간 날 제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아들은요, 기도를 안 해주면 저녁에 무서운 꿈 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화 보거나 이런 거 보면 얘가 어떤 거에 무서운 꿈을 꾸냐면요, 싸우는 장면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꿈꾸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걸 되게 무서워해요. 혹은 누군가가 막 혼내면 그런 거 되게 싫어해. 걔가 원하는 건 언제든지 화목하고 즐거운 것만을 원하지, 뭐 문제가 생기면 얘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이 있는데 꿈속에서 가끔씩 그런 게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얘가 자기 전에 꼭 기도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꼭 기도를 해줘야 애들이 자요. 안 그러면 불안해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희원아, 내가 너무 몸이 아프다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희원이가 내가 기도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얘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서운 꿈, 괴물 꿈 꾸지 않고 자기 기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는 내일 건강하게 씩씩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도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요, 희원이가 가끔씩 잠에 깰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무서운 꿈 안 꿔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무서운 꿈을 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러면 다시 무서운 꿈 안 꿔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더 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날이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걔가 잠자기 전에 봤던 그 영상들이나 잔재들이 조금 남아있을 때, 혹은 엄마한테 혼난 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이 돼서 아마 그날 그렇게 꿈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희원이는 그런 무서운 꿈을 꾸는데 얘가 그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봤더니 걔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무서운 꿈은 과연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 식겁할 때가 있잖아요. 현실이었어 다행이야. 뭐 요즘 쉬운 얘기를 하자면 남자들로 얘기하자면 뭐 군대로 들어가 꿈을 꾸다가 탁 깼더니 군대 아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그렇게 막 식겁하고 다행이다 이게 꿈이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행동하던 모습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식겁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모습들, 아름답지 못했던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제 제가 안수받고 목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한 15년 되니까 그래도 그 꿈 중에 내가 목사라는 걸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거죠.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이런 사고를 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내지? 근데 꿈속에서 딱 일어나 보니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인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혹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도 꿈꾸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의식이 있을 때는 그러한 일들을 제 삶에서 나타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꿈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의식이 못 미치는 무의식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의식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뭐죠? 내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찌꺼기들이 다 없어지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안민호라는 사람이 이곳에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바벨론을, 더 나아가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들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왜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실수를 했을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정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사람이 마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일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내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나 스스로 방심하고 나 스스로 자랑하는 그 삶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오늘 또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온전한 마음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